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의 유산을 받는 상속자로, 후계자로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지 노예로 살다가 왕족이 되고 후계자가 된 거예요. 재벌 후계자. 이때부터 모든 성도들은 천국 상속자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리고 거기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경영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면은 공부 잘하는 탑 클래스의 수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질이 공부 못하고 선생님 애미기는 아이들 있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해. 기쁨의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수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실 안에서만 뭐 잘 가르침 받고 설교하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길게도 해보고 짧게도 해보고 책망도 해보고 칭찬도 해보고, 그걸로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도, 아무리 마누라에게 그만 좀 해라 이러더라도, 아무리 자식들에게 공부 좀 해라 그러더라도 안 되는 2%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만이 뽑아내실 수 있는, 교육으로 시스템으로 안 되는 그 죄의 노예근성의 떼국물을 우리 하나님은 인생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인도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랜 시간, 때로는 물시험, 때로는 불시험을 통하여 천천히 벗겨내십니다. 이걸 한꺼번에 벗겨내시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이 몇 번 부도나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살살 벗겨내시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너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 이분은 좀 지금 한꺼번에 많이 벗겨내시는 중이에요. 이 광야의 시험은 천국 상속자 학교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심지어 천국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미 상속자인데, 이 예수님도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고난의 시험을 통하여 상속자 자격을 얻습니다.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친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도 안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구원의 근원이 되겠다, 상속자 훈련을 마스터하겠다. 우리는 아주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공짜를 좋아하고 힘든 순종 안 하면서 많은 거 챙기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믿음에서 떠나거나 믿어도 계속해서 공부 못하는 낙제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40년의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명과 그 시대의 순종과 그 시대의 비전을 위한 돌파를 못 이루면 그 세대들은 다 날아갑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한 세대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열방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에 뭐 통일, 부흥, 열방, 이 시험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졌어요.
대부분 지금 살만하니까 관심 없잖아요. 그러나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 가운데 아직도 죽기를 각오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릇들이 있어요. 반드시 저는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더디 깨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뭐 스킬이나 지혜나 뭐 어노인팅 갖고 은사 갖고 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일어나 영광 중에 행하셔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 세대들은 날아갔지만 2세대들이 다행히 1세대들 중에 모세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얼마든지 전진할 수 있었는데 40년을 지체하며 기다려줬어요. 모세가 2세대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1세대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40년 동안 광야 시험을 통과하고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주었겠지만은 제일 의문은 뭐였느냐? 이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약속의 땅, 영광과 풍요와 평안과 안식의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먼저 그리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네요. 왜 인도하셨는지. 첫 번째, 영혼의 양식인 만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달게 마실 수 있는지 신령한 체질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낮추기 위함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숨어버립니다. 근데 이 죄 중에 왕초격인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 불법이다,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듭니다. 진격해버립니다. 이게 왕초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교만해질 겁니다. 불법이 성할 겁니다. 이상야릇한 법이요, 권세자들한테 이렇게 되어가지고 영혼을 세상에다 팔아버립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지도자들을 교회가 배출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될 겁니다. 뭐 그럴까이? 이미 지금 몇몇 나라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온 세상이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그때를 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말입니다. 세 번째가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 복입니다. 복.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 결론이 복. 뭐 찢고 뽑고 우여곡절을 다 겪는데 결국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결론이 천당이니까, 결론이 천국이니까. 그 예수 믿는 맛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고생은 좀 하는 것 같지만, 근데 고생만 하면 안 돼요. 미리 화목하고 미리 기뻐하면요, 겸하여 고생하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고생을 겸하여 받으면서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30배, 60, 100배를 받는데 이 자리까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고생이 싫다는 거죠. 세상 나가서 사업해 보세요. 고생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내가 그거 좀 할게요. 안 됩니다. 이 땅은 누구나 고생입니다. 안 믿어도 고생, 믿어도 고생입니다. 우리는 믿고 고생하자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에
권모술수나 세상 사람들이 어때 출세하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데 우리는 수단 방법을 하나님 뜻 안에 가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초자연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적같이 하늘은 상식이에요. 근데 그게 일어나면 안 돼. 그게 일어나면 이단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첨단입니다. 최첨단입니다. 최첨단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심령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무능한데 길들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작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상속자의 성품, 따라합시다. 성품. 여러분 성깔이 얼마나 준비되어졌는지요. 성깔 죽이세요. 좋은 말 할 때 성품이 준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 끊임없이 배웁니까? 세상에 주식 투자 지혜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신령한 세상의 어린아이 같은 지혜를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품, 지혜, 따라서 지혜. 그 다음 또 뭐 있나? 권능. 이건 막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갖추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지금 나타나면 좋겠지요. 지금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이 경영 후계자 수업을 잘 받자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교회에 많습니다. 온유해지면요 남자 성도들은 약간 내시같이 돼요. 마마 주님, 내성적이고 겸손하고 말이 없고요. 그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어때요? 궁녀같이 돼요. 저는 못합니다 이러고 내성적이고 빼고 가만히 있고.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얌전한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뜻은 뭐냐? 내 고집과 내 죄짓고자 하는 욕망이 죽고 충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훈련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모세가 당시에 땅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18절은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한 상속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말하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졌어요. 따라합시다. 재물 얻을 능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던 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글쎄요, 여러분 중에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은 진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시대에는 거의 다 그냥 초건 목피 다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기적 같은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꼭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 같이 이렇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우리 기업가들이 정치가 잘해서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하세요. 니콜라스를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구나. 근데 이 시대는요, 그 방식, 그 어른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요령과 스킬과 지혜와 지식으로 저희를 봐도 경량하겠습니다, 여러분. MDV라고요. MBA라고요. 근데 그거는 초등학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장착하고 그것을 얻으면 그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지만 이거 없이는요, 세상에 장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극소수인가? 첫째는 인생 광야에서 신령한 체질로 아직
변화가 덜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돈 나오고 밥 나오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체질 변화할 게 뭐 있습니까? 만족한데. 그게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체질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돌았으면 하나님 말씀 고프고, 돌았으면 기도해야 되고, 돌았으면 주님 1초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체질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되어 갑니다. 신령한 체질에 가까워요.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받고 목사님 나는 전혀 맨날 배만 고픕니다. 그분은 아직까지 많이 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세상 방식으로 돈 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루지 못한 원통함과 열등함과 배고픔과 불만족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신령한 체질로 바뀌지 않았어요. 진실로 신령한 체질로 바뀌었으면 지금 이 조건 그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돼야 되고, 지금 이 조건 그대로 내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해보자고요. 자, 좋은 말 할 때 웃으세요. 조직에서 출장 나온 분 저기 웃으세요. 두 번째,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잊어버리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나오는 말이 하나님도 한번 힘들어 보세요. 하나님도 돈 없어 보세요. 하나님도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려보세요. 격리돼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힘들지만 여러분 영광과 부흥과 풍요함, 형통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연단을 달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리 기도하서 하나님 주셔도 내가 변질 안 되고 타락 안 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재물을 구한다고 재물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꿈을 꾸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또는 강한 담력이나 용기나 실천력이나 또는 사람의 도우심이나 전혀 예상 못했던 기회들이 열리는 이런 식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돕는데 계속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금덩어리를 돈다발을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런 응답을 받아요. 저도 그런 응답을 받아봤어요. 또 걸어가는 데서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전광 스카처럼 가가지고 딱 밟고 여러분 그런 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물고기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대체로 이런 능력입니다. 이것도 이 능력을 언제 주시느냐, 좀 세게 말하면 사업이 몇 번 망해야 됩니다. 아니면 막 이것저것 거래처 찾아다니고 산지사방을 막 세상의 사업 방식으로 가르침 받은 게 없으면 교회에서도 이것저것 다 보고 완전히 코너로 몰려가지고 이제 거리로 나앉게 됐어. 이때 쭉 하다가 좀 실마리를 찾고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근데 맡기려고 하는데 그때 뭐 하느냐, 다 낙심해버려요. 내가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되나 보다. 그러고는 어때요? 교회는 나오는데 낙심하고 풀 죽고 기쁨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러고 나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게 쭉 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까워요. 왜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소. 지금도 두루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뭐라고요? 전심전력으로. 이걸 제1계명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요 전심으로 안 구해요. 몸에 암이 걸려도 전심으로 안 구하고요, 잠시 구했다고도 낙심해버리고요, 물질이 지금 가난해서 탈출하는데 전심으로 구하다가요 좀 구하다가 지쳐버려요. 또는 우울증에 걸렸다가 빠져나오는데 전심으로 구하다가 또 늘어져요. 제가 교육자들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죽도록 힘든 자가 하나님께로 막 나아가요. 능력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게요 능력과 응답과 풍요가 답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즐거움으로 나가요. 즐거움으로. 그런데 그 즐거움이 평생 가는데 능력을 또 받은 사람은요 즐거움을 세상에서 돈 쓰기 바쁘고요, 자기 영광 거두기 바쁘고 이 즐거움 잃어버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노래는 그래 부르면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럴 때 껍데기만 남아있어. 솔로몬 보세요. 다 가졌는데도 뭐 어때고 어때다. 우리 보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뭐 예수 믿어가지고 뭐 부자 된 사람 너무 염려하지 마. 마음이 가난 뱅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부자잖아요. 할렐루야. 돈이 좀에 없어서 그렇지.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으면 겸하여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에서 바울 같은 선배나 예수님은 이 땅에 다 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맡겨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그릇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시대의 필요를 공급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입니다.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거는 사이드 잡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과 나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언약을 이루라고 재물을 주셔요. 많은 재물을 주셔요. 그런데 이게 줘보니까 어때요? 뭐 미국도 줘보고 유럽도 줘보고 다 사고쳐요. 한국도 지금 뭐 아직 이제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선진국 되지도 못하는데 사고치기 시작하잖아요. 전부 다 보면 뭐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것을 짓밟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만모니즘을 짓밟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릇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그릇으로 지난 20년, 30년, 40년 준비되어져 오고 될 듯 될 듯 안 된 분 있잖아요. 축복입니다. 그럼 이 뜻을 깨달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달게 부르고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나도 고생했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자, 쓰다듬어줘요. 아버지도 고생했지만 내가 고생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내가 그래도 울고불겠지만 노래 부를게요. 아버지, 내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춤추면 나를 기뻐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달라졌다 이러고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해봐요. 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선배 상속자 훈련을 받은 한 분이 오랜 고난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런 찬양을 했답니다. 찬양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지금 뭐 암이 있는 분도 있고 자식이 속썩이고 가게가 안 되고 눈물로 목이 쉬도록 저도 부르짖어 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영광에다 대놓고 막 주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한번 그러면 영광의 찬송이라 그랬으니까 혹시 압니까? 이 상황 그대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든지 안 주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난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것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돌파하면서 여러분이 이 비전에 정렬된 것입니다. 아멘.